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그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고명환 씨 이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은 최근 그 1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10억 이상의 매출을 계속 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사람은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업을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음의 그 문턱까지 한번 갔다가 오는 그러한 그 과정에서 이제 인생을 사는 데에 인생에 사는 그 방법과 관련해서 좀 달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책 읽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침에 도서관 문 열면은 바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태까지의 그의 삶이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돈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돈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진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졌냐면은 지혜를 얻음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 이분이 책 읽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책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최근에는 성경 읽기 처음에는 이제 고전 읽기 그냥 처음에는 돈 버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책을 막 읽다가 이제는 고전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고전에는 뭔가 철학이 있거든요. 돈을 버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뭔가 철학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고전에 심취하게 되어지죠. 고전에 심취하다가 야, 인간의 그 역사를 갖다가 압축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고전이고 그리고 이 압축의 그 힘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냥 길게 아니에요. 하루에 짧게라도 꼭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자.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인간의 그 역사가 압축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여기에서 아주 큰 지혜를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재정과 관련해서도 여기에서 참 많은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돈과 관련하여서 어떠한 그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 진정한 부자 결론에 다다라서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하라. 특별히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보면 재물과 부요라고 할 때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돈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벌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
내 머리와 손을 사용해 번 것인데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거 내 노력으로 얻은 건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예? 내가 돈을 벌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 인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네 머리 이거 누가 주신 거냐? 그 다음에 네 손, 네 손으로 열심히 노력하여서 돈을 벌었다고 네 손 누가 준 거냐? 네 머리 누가 준 거냐?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능력 이것을 갖다가 누가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성경은요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잠언 22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 상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 재물, 영광, 생명이라고 하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예?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잠언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그 부의 축복 있잖아요.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였냐고요? 부자 아니었습니까?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냥 땅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기가 죽을 때에 차지한 그 땅은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수없이 많은 소와 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들만 해가지고 318명. 이렇게 아브라함은 부자였죠. 그 다음에 또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또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러한 그 인물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라고 하는 것을 축복으로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특별히 구약 시대의 그 신앙의 인물들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장차 올 큰 것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황 목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황 목사 뒤에 뭐가 생기냐면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은 생명 얻게 하려고 그 다음에 또 풍성한 삶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차지하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뭘 얻게 되어져요? 생명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예수를 차지하게 되어지면은 풍성한 삶을 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실체예요. 이 실체에 대한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그 신앙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실체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차지하는 것인데, 예? 예수를 얻으려고, 예수와 동행하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부의 축복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내가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어떠하든지, 예? 내가 하나님 일하는 데에 이 부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많은 돈을 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선한 사업에, 예?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많은 것 선물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귀하게, 예? 쓰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는 것도, 시간을 주시는 것도, 재능을 주시는 것도, 물질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이것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사용하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시냐면은 재물 얻을 능력, 재물 얻을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 다시 얘기하면은 재물 얻을 은사.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예? 내 부를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교회에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라고요. 특별히 악기를 잘 다루는 이러한 그 은사를 받은 그러한 그 친구들 있잖아요. 이거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라고 주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 버는 그런 그 은사를, 예? 주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야, 이 고명환 씨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 사람 참 돈 버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식당을 한 몇 개를 하게 되어지는데, 예? 하는 것마다 보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특별히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가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돈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돈이 없는 날도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돈이 많은 날도 있고 또 돈이 없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돈 있는 날이 있으면 또 돈 없는 날이 있고, 돈 없는 날이 있으면 또 돈이 있는 날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만족이에요. 만족. 예? 경제적인 자유는 충분한 돈을 소유하는 것이 경제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예? 경제적인 자유는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자유예요. 특별히 적은 돈에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가지고, 예?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예?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가장 적은 돈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만족한다. 예? 적어도 만족할 수 있고 많아도 만족할 수 있다. 예? 이러한 법을 배웠다. 참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걸 선물로 생각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돈을 참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관대하라. 예. 세상에는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주는 사람일까요? 받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닮은 사람은 주는 사람일까요? 받는 사람일까요? 주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갖다가 주시고 나를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내 성품을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닮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마귀를 닮은 그러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기만 받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떠하든지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에다가 떡을 던지면은 어때요? 물에다가 떡을 던지면은 그게 내 떡이에요? 예? 물에다가 떡을 던지면은 그 떡이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랬죠. 예? 그런데 내가 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가 계속해서 건축을 해 나가는데에 우리 성도님들 진짜 많은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또 자기 교회도 아닌데 우리들의 교회를 위하여서 또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보다 좀 더 어려운 그런 그 교회들이 또 눈에 보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교회 당장 급한데,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자꾸 또 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 흘러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또 하시는데, 하나님 이제 돈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건축 계정에 오늘 딱 잔고가 딱 100만 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1조 계정 일반 계정에 재정이 한 150만 원. 이번 주에 딱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교회에 있는 돈을 다 끌어 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기까지 석축 공사까지 해서 다 마쳤어요. 마쳤는데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잘 계셨어요 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황 목사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밝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떨어질 때 좀 안 됐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됐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만 해주셔도 너무 고맙고요. 저희들 일단은 이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 교회 전혀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밝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게 또 이제 방송에 나가버리면은, 유튜브에 나가버리면 또 다른 데 다 알려지게 되니까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게 딱 타이밍이 말이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돈 떨어지지 않느냐고 이렇게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는 이제 또 다른 또 우리들의 교회는 이때까지 또 계속해서 또 이제 주는 교회였고, 또 다른 곳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또 채우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돈과 관련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관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고, 그리고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에, 돈을 잘 벌려면은 투자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돈을 쓸지 아는 것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은 투자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많이 남는지 이러한 지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에 투자를 하면은 가장 많이 남을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삶에 영원한 그 세상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가장 많이 남는 지혜로운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지 아니하시겠냐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어지냐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전 세계에서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한 3%밖에 안 된대요. 전 세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에 예?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3%. 예. 오늘 이제 집 있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전 세계 3% 안에 드는 부자예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있으면은 예, 전 세계의 6% 안에 드는 부자가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야 이게 이제 정말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예, 살아가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의 그 시야가 항상 좁아가지고 항상 이 세상에만 예, 우리의 시야가 머물러 있을 때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영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북한이요 화폐 개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예? 이 1947년 12월 달에 일제 시대에 사용하고 있던 그 돈 있잖아요. 이 돈을 갖다가 이제 북한에서 화폐를 발행하게 되어지면서 이걸 바꿔주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바꿔주게 되어지냐면은 1대1 비율로 바꿔주게 되어져요. 예? 그러면은 이제 며칠까지는 일본 돈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일본 돈을 갖다가 사용하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예? 며칠 이후에 교환하지 않은 그 일본 돈은 다 휴지 조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어떠하든지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2차, 3차, 4차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화폐 개혁을 해요. 어떨 때는 100대 1. 예? 이게 이제 100원이면은 그 100원을 갖다가 얼마로 바꿔 주냐면은 1원으로 바꿔 주는 거예요. 예? 뭐 이런 적도 있고. 그다음에 다 바꿔 주지는 않겠다. 예? 얼마까지만 딱 100만 원까지만 예, 바꿔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그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돈은 다 뭐예요? 다 휴지 조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5차 개혁이 몇 년도예요? 2009년 11월 30일에 이제 화폐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얼마로 바뀌게 되냐? 100대 1로 교환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가구당 교환하는 액수를 갖다가 제한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돈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러한 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만약에 예? 여러분들이 이제 예? 죽음이라고 하는 예?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휴지 조각에 불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셨으면은 이것을 어떠하든지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부의 목적과 관련하여서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어집니다. 목적이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베푼다고 하면은 부를 갖다가 분배하게 되어지면은 나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질 경우에 이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라. 두 번째는요, 관대하라. 주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게 되어지면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놓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이삭과 하나님 둘 중에 뭐냐? 네가 첫 번째로 놓는 것이 이삭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나님 시험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주님 이삭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어요? 아니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드리잖아요. 주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는데 내가 줄 수 없다면 그것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주면은 이게 내 소유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주지 않으면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갖다가 내가 안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소유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돈이 나를 소유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잠언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돈을 벌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은사, 그건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아라. 그러면은 네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우선권이 제일 먼저 나타나야 할 곳이 경제 분야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물질 분야에서 하나님이 첫째 되게 하라. 돈 쓰는 것, 돈을 갖다가 어디에 쓰는가? 그것이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렇죠? 내 삶에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는가? 그런데 특별히 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가 다 어디다가 사용해요? 돈 버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러한 삶 가운데 돈과 관련해서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임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재정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하나님 그러한 감사하며 관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는 그러한 저희들 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